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던 로마 수비대의 재빠른 개입으로 인해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 수비대의 천부장이 바울이 폭행당하는 현장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고 왜 때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천부장이 도무지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군사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로마 수비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병사들에 의해 말하자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서 끌려가며 로마 수비대로 가고 있을 때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흥분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고 바울에게 가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수비대 영내에 거의 들어가자 이제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바울은 가까스로 군인들에게 들려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로마 수비대의 영내 입구까지 갔습니다. 영내로 들어가는 그 층계에 발을 디뎌 올라섰을 때 바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입을 열어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헬란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 번역에서는 별로 드러나진 않지만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문체가 매우 세련되고 매우 정중한 문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문체를 들은 천부장이 사뭇 놀라서 의아해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자, 왜 이렇게 천부장이 반응했냐면 폭행당하던 바울을 처음 바라본 천부장의 선입견은 뭐냐면 저 바울 저렇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무식한 범법자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어투와 문체를 보니까 그렇게 무식한 범법자가 아니라 나름 좀 지식이 있는 아주 뭔가 좀 세련된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바울이 하는 말이 충돌이 일어나서 사뭇 놀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자 이 천부장은 자기에게 문득 떠올랐던 한 인물을 바울에게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애굽인은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했지만 대략 5, 6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5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꽤 사실은 오래된 사건이 하나 생각난 건데 그 주전 5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54년경에 한 애굽인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추종하던 무리들을 거대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을 또 선동해서 자기의 무리로 포섭을 했는데, 포섭을 하면서 광야와 감람산 등지에서 이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곧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곧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무리들을 선동하면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내가 반란을 일으킬 건데 너희가 나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하면서 곧 뭔가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갔던 거예요. 자, 이 분위기를 알게 된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진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대략 400명 정도가 죽고 200여 명이 붙잡혔으며, 그 선동했던 애굽인과 추종자들은, 상당히 많은 추종자들은요, 급하게 다 도망갔다고 해요. 그렇게 도망간 이후에 사라져서 어디서도 그 애굽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살며시 묻혀져 간 인물인데, 오늘 이 천부장이 바울이 폭행당하고 또 헬란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딱 보면서 문득 그때의 사건이 떠올라서 네가 그 애굽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나는 그 애굽인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가 유대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작은 소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대도시 길리기아의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바울은요, 매우 세련된 헬라어 문체를 사용해서 매우 정중하게 지금 이 천부장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천부장의 생각 속에 바울은 단순한 무식쟁이가 아니라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천부장에게 바울이 내가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니까 천부장은 이 바울의 요청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을 살며시 바라보면서 바울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손을 들어서 유대인의 무리를, 흥분하고 있는 무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자,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매우 따가웠을 것이고 흥분한 눈빛이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시선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시선을 바울이 고스란히 느낄 때 바울은 그런 동족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별력이 없이 소경과 같은 동족들,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심정은 정말 깊은 연민을 느꼈을 겁니다. 매우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프기까지 했을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좀 고스란히 담겨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동족들을 향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죽이라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심정과 동일할 거예요.
자, 그런 백성들을 안타깝게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천부장에게는 어느 말로 했어요? 헬란 말로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는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전통 히브리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너무나 오랜 기간 살다 보니까 바벨론 언어였던 아람어에 익숙해져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좀 뒤섞인 아람어화된 히브리 말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아람어와 좀 뒤섞인 히브리 말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람어화된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건데, 천부장에게는 헬란 말로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어떤 언어적 이질감을 갖지 않고 나도 동일한 유대인이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히브리 말로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말을 시작했는가 볼까요? 22장 1절을 봅니다. 2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각기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이고 나의 부모들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그 유대인 무리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뭐 신사, 숙녀,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신사와 뭐 숙녀를 구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관용어처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높여 호칭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글로는 변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어적 의미는 변호입니다. 변호. 내가 이제부터 변호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하고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 폭력을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류의 분위기를 따라서 휩쓸려서 또 이유를 모르고 막 폭행하고 때리고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래 니디가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뭐 들어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2장 2절을 봅니다.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또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 조용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나름 뭐 배려한 건데, 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조용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에 익숙해요. 히브리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히브리 말은 유창하게 대부분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은 익숙해서 잘 사용하지만 헬라어는 알아는 듣지만 또 유창하게는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언어를 모두 다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천부장과 헬란말로 유창하게 말을 해요. 어느 알아는 들으니까. 근데 또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뭇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무식쟁이요, 그저 헬란 말만 사용할 줄 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배교자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헬란 말도 너무 잘하고 히브리, 동족 언어인 히브리 말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니까 조금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이제 변호하는 말을 좀 들으라라고 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네. 그럼 내가 너의 말을 좀 들어줄 기회를 주지. 이런 식의 나름 그냥 관용을 조금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며 이제 귀를 기울여 주는데, 바울의 말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2장 3절로 갑니다. 2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9장에서도 비슷한 자신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나는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여러분과 동일한 유대인이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혈통적인 동질성을 드러내면서 또 무엇을 하나 언급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누구의 제자가 되었대요?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바리새파의 전통에 따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에는요, 바리새파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조직이죠. 말하자면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요, 유명한 어떤 학문적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힐렐 학파, 두 번째는 샴마이 학파예요. 둘 다 율법적으로는 엄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학파였는데, 힐렐 학파는 조금 온건파였어요. 근데 샴마이는 좀 강경파였습니다. 근데 당시 가말리엘은 그 힐렐 학파, 온건파이지만 종교법의 아주 전문가였던 힐렐 학파의 가장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는데, 이런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하면 바울은요, 아주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이면서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교육을 너희들보다 더 철저하게 배웠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자다.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느냐? 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교육받고 지키던 자임을 드러낸 다음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드러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표현은 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영문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성전, 여기서 바울이 그걸 모든 것을 무시했다라고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여겨 망령되이 일끌어 모독해, 저런 자는 죽여야 돼, 이러면서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나온 건데,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야. 나에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동질성을 드러내면서 바울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22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돌을 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돌을 박해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아마도 스데반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여겨집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 일에 증인인데 그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래.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요, 그냥 단순하게 흥분해서 잡아 죽인 것이 아니고 체포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체포권은 누가 발부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부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승인하여 체포권을 주고 병사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공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정식으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가장 큰 사건 하나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이죠. 자, 다시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이것이 권세를 등에 업었다는 얘기예요. 정식 체포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6절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해서 잘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그때가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정이라고 얘기해요. 난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난 12시는요, 팔레스타인 기후에서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나 강렬한 햇빛 때문에 아무도 길을 잘 다니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 원래는. 다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거나 서늘한 그늘에서 쉬는 시간대가 이때예요. 이때 아무도 길을 다니지 않아요, 본래는. 근데 바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 특별했냐면 이 한낮에 뜨거운 햇빛도 마다 않고 기독교인들을 빨리 가서 잡으려고 다메섹 그 길을 오정에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 일이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의도이기도 해요. 그 오전, 그 햇빛이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그 시간에 바울이요, 권세를 등에 업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내가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가둘 거야 라고 하는 그 혈기왕성한 눈빛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대요. 하늘로부터. 이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오의 강렬한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정오의 햇빛을 이길 빛은 원래 없어요, 자연적으로는. 근데 그 빛을 이기고도 남는 너무나 큰 빛이 바울을 둘러싼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초자연적인 현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7절 그리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요, 그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마다 않고 가는 그 길에 갑자기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쌌어요. 그 빛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땅에 엎드러집니다. 강렬한 빛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초자연적인 신적 음성이 들리는데 이걸 바울이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엎드러져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냐면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박해하느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을 썼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왜 지금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너 왜 계속해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죠. 이전에도 박해했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 신적 음성 앞에 너무 놀라서 당황하듯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표현하니까 마치 이 음성의 주체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여기서 주님은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서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는 분명히 아니고 초자연적인 음성이며 신적 음성인 건 맞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의 주체자를 높이는 표현으로 주님이라는 호칭을 그냥 쓴 겁니다. 아직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럴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사렛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나사렛은 무슨 의미냐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다 이런 의미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알아듣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충격에 휩싸여요. 자, 무슨 충격에 휩싸이느냐? 머릿속이 완전히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다 깨져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성격적 지식이 다 무너져요.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학문적인 지식도 다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그저 하나님을 팔아 메시아인 척했던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여긴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메시아랍시고 따르는 무리가 꼴 보기 싫고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으로 표출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여겼던 예수가 신적 음성으로 나타나서 그 앞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신념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정말 예수란 자가 신이 맞아? 하나님이셨던 거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였던 거야? 라는 생각이 문득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왜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박해했다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박해한 것이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가 문득 드는 건 이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이 행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겨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때 이단적 사상에서부터 출발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때 이단이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율법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지만 무엇을 넘어서지 못했냐면 전통적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이런 전통적 이해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비교해 보면요, 아,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돼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대적했냐면 그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말과 일으킨 이적들을 보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예수가 하는 말과 자신들에게 대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과 종교적 어떤 존경받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를 메시아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를 대적해서 예수를 메시아가 되지 못하게 막은 건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알아요. 하지만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메시아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뿐이에요. 거짓 선지자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그대로 함께 가지고 예수를 대적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다 대적해요. 이 한계를 바울도 넘어서지 못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인데 어디서부터 삐걱된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는 예수,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얘기해요. 예수를 율법 파괴자로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자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진리를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했고 그들의 거부를 따라 분별 없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 한계 속에 바울도 여전히 있었는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할 때요, 그 대적은 단순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되 왜곡되게 하는 그 전부터, 그 부분부터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적함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만이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흔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같은 흔적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분별력에서 그 구절을 그리 좋아하진 않겠지만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 액자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네, 왜냐? 또 사업장에 이 액자 있다면 띄어서 버리십시오. 네, 제가 좀 과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욥기에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그 나중을 멋지게 풍성하는 채워주겠다 그런 의도로 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은 맞아요. 문장으로 보면. 하지만 욥기에는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욥의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 욥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친구인 빌닷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네가 지금 죄를 졌어도 괜찮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네 죄를 인정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했으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말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구절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그 구절만 보고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준다면 이건 뭔가 좀 넌센스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구절을 왜곡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장사가 잘 되고 싶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약속하셨죠. 제가 비록 미약하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성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구절과 그 사업을 연결시킨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되 왜곡되게 알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도구처럼 여긴다면 그건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맞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삶의 흔적에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은 흔적이 많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가슴 아파할까요? 가슴 아파하죠. 그런 가슴 아파하는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백성인데 그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삶의 흔적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이 만들고 내 편에서 그냥 나 잘되게만 해주는 이런 식의 예수님을 만들어버린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은 흔적들만 남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의 삶을 바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자꾸 이용하여 해석한단 말이죠. 내 중심으로. 그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다드림교회는 참 좋잖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밴드를 열면 하루 묵상이 올려져요. 요즘 베드로 전서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길지 않으니까 그거 아침에 묵상하면 너무 좋아요. 좋겠죠? 네. 좋은 거 맞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냥 매주일 강해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알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신약 강해 폴더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거의 3년치가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서핑해봤자 도대체 누구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인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저를 어느 정도 검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뭐 있어요.
다드림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유튜브를 열어도 되고 마태복음 카테고리 들어가서 1장부터 이번 한 주 내가 몇 개를 들을까 이렇게 나름 판단하셔서 차근차근 들으면서 못 들었던 말씀들 들으면서 성경과 함께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왜곡되게 이해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내 삶을 이렇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을 날마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흔적들을 남겨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업적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적, 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올바르게 바라보는 흔적, 그런 흔적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돼요. 하루 묵상으로 아침마다 좀 짧지만 그 바르게 해석된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조금 더 내가 욕심이 내서 주일 설교 일반적으로 듣잖아요. 물론 유튜브 설교도 일반적으로 듣지만 그건 내가 성경을 보면서 놓쳤냐 하면 다시 몇 초 앞으로 당겨서 또 다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좀 노트에 정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겠지만, 나름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죠. 그런 노력이 없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힘내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으로 채워지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게으리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내 삶의 흔적에는 박해하는 자와 같은 흔적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돼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단히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나는 어떤 애씀의 흔적을 가질 것인가? 이 일만큼은 내가 게을러지지 말자. 더 시간을 쪼개고 더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일, 그 일을 위해 내가 조금 더 분주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보자. 이런 결단과 이런 행함이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